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 역사상 쾌거라고 하는 일들이 사실 두 건이 있었어요. 하나는요, 우리나라 기술로 개발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인 천궁2가 UAE 아랍에미리트에 4조 1,500억 원에 팔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진은요, 우리나라에서 게재한 게 아니라 그 UAE 아랍에미리트에서 그 국방부에서 직접 게재한 사진이에요. 천궁2를 우리가 수입하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면 129억 다르함에 구매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이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 나라가 없어서 소국의 미사일을 사느냐라고 시비를 걸고요. 또한 가격이 싸다고 하자 많은 한국 것을 샀으니까 나중에 후회하게 될 거다라고 딴죽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랍에미리트라고 하는 나라는요, 절대로 가난한 나라,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산유국으로 돈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싸구려 제품을 구매하지도 않을 것이고요. 또한 주변에 이란이나 이라크나 사우디 등 그런 강대국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자국의 영공 방어를 위해서는 매우 꼼꼼하게 따지고 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알아주는 미국 거나 이스라엘제가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의 미사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천궁2를 그 미사일을 구매를 했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군사무기기술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4억 1,500억 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가격입니까? 자, 또 다른 하나 무기 수출이 또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K9이라고 하는 자주포입니다. 이 자주포는요, 핀란드나 노르웨이 등에 수출이 됐었어요. 인도에도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호주까지 수출이 되었다고, 계약되었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규모가 얼마나 하냐 하면요, 1조 9천억 원이라고 해요. 또 주변 나라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가격 싸다고 사면 반드시 큰 피해 볼 거다라고 비아냥댔어요. 그렇지만 이미 이 자주포는요, 다른 나라 6개국에 수출이 되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검증이 끝났어요. 그리고 자주포 수출에 있어서 50%, 전 세계 50%에 해당하는 자주포가 바로 이 K9 자주포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호주가 선진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호주에다가 이 자주포를 팔았으니까 이제 AS-21이라고 하는 장갑차도 팔겠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주포가 얼마나 무서운 자주포인지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실제 영상은 아니에요. 근데 2,000대의 자주포, 우리나라의 K9 그리고 K55라고 하는 자주포가 합쳐서 두 대가 2,000대가 넘게 있어요. 그런데 2,000대를 실제로 배치를 해놓고 그리고 사격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그것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떻습니까? 놀랍죠? 저 모습을 사실은 재현한 것이지 저렇게 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자주포를 한 곳에 2,000대를 모아서 저렇게 쏠 일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대 모아놓고 쏘면요, 어느 정도의 위력이냐면 한 대가 쐈을 때 한 40km 날아가요, 포탄이. 40km가 어느 정도냐고 하면요, 우리 여기 있는 이 교회에서 영천시청에다가 바로 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쏘면 영천시청까지 그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2,000대가 저렇게 모여서 쏘게 되면은 대단히 무서운 무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 볼 때마다요, 이전에 잠깐 언급한 고등학교 시절에 물리 선생님이 저한테, 아니면 그 수업 시간에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가 세계로 무기를 수출하게 되는 날이 오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이 세상에 손꼽히는 강대국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무기가 수출이 잘 된다는 것은요, 그 나라의 국방력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경제력이 뛰어나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6.25 때 괴뢰군의 탱크가 북에서 밀고 내려오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간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어요. 그러니까 화력에 있어서 아주 한이 맺힌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좋은 무기가 필요해서 눈에 불을 켜고 일을 가면서 만들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무기도 만들어냈어요. 일례로 K105라는 자주포가 하나 있어요. 이 자주포는요, 105mm라는 포탄을 사용을 합니다. 본래는 105mm 포탄을 사용하던 그 포는요, 자주포는 차에다 뒤에다 이렇게 끌고 다니게 만들어 놓은 견인포라고 해요. 그런데 이 포탄이 우리나라에 몇 발이 있냐면 340만 발이 있어요. 여러분, 340만 발이라고 하면 어떤 정도의 숫자인지 잘 감이 안 오시겠지만 작은 야트막한 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죽하면 국방부에서 얘기를 할 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도 이 포탄 다 못 씁니다 라고 할 정도의 양이에요. 처리가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포를 저렇게 트럭에다가 얹고 무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게요,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려요. 그리고 순간 정지를 해서 1분 만에 포를 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싹 도망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포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거리는 대략 한 11km 정도 나온대요. 그러니까 11km 밖에서 쏘고 순간 이동이 가능한 그런 뛰어난 그런 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뭐가 있냐면요, 국방부는 늘 포가 있으면 바퀴를 달고 바퀴가 굴러다니면 거기에다 포를 얹을 궁리를 하는 곳이다 라고 할 정도입니다. 다 좋은 얘기고, 또한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을 보면 우리가 가슴이 이렇게 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가슴이 정말 웅장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마음 한켠은 씁쓸합니다. 사람들마다 평화를 주장해요. 그리고 그 평화를 주장하는 이면에는 무기가 더 좋아지도록, 곧 전쟁 준비가 더 활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능이 뛰어난 좋은 무기가 늘어난다는 것은요, 그만큼 전쟁 준비를 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 준비가 철저히 된 나라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바라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무장된 평화예요. 절대로 강력한 무기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평화입니다. 내가 강해야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이사야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서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임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평화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자꾸 전쟁하려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제일 전쟁 일어나기 쉬운 나라다라고 하더니 최근에 되어서는 어느 나라가 전쟁하기 쉬운 나라가 되었습니까? 중국이나 대만 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 됐어요. 세상은요, 평화보다는 위기를 조장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과 그것을 통해 풍요를 누리고 그것으로서 가짜 평화를 세상 사람들 앞에 전시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예수님 오시던 시절이든 아니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절이든 로마가 당시에 지중해에 있는 지역을 다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해요.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뜻은요, 다시 말하면 로마의 평화, 로마 시대의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이 속한 지역은요, 원래 전쟁이 굉장히 자주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바벨론이나 바사,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의 점령을 당한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큰 전쟁들이 끊임없이 벌어진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항상 전쟁 겪으면서 살아왔어요. 로마가 지중해 지역을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점령하면서 이 지역을 차지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전쟁인 지역, 그 전쟁을 거치면서 이 지역을 다 차지해놓고 나니까 비로소 그 지역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로마의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하고 약탈해서 가져온 평화가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사람들은 이런 로마 시절의 평화를 즐겼습니다. 왜요? 전쟁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전쟁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도 이 자리에서 전쟁을 해요. 제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저기 있는 히터예요. 저 히터가 저한테 직격탄을 날리면서 목을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이 히터가 켜져서 따뜻해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조는 모습을 제가 앞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저 나름대로 앞에서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전쟁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라는 것은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일이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이 없다는 게 얼마나 암담한 것인지. 그런데 평화가 찾아와서요, 내일이 있어요. 내일 내가 뭐 하지? 라는 것을 계획할 수 있게 돼요.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만약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불안함, 이것을 넘어서 큰 혼란을 자초할 겁니다. 세상에 아무렇게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널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없는데요, 고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내 생명 지키고자 노력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생명은 눈에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은요, 전투하는 군인들만 불안하고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전쟁터에 없는 사람들도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코로나19가 초기에 처음 터졌을 때에 그때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대구입니다. 확진자가 900명, 1000명이었어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땠습니까? 도시 전체가
다 봉쇄가 되는 듯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교회도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고요.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벌어진 상황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마트의 라면 매대에 라면이 동이 났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 저렇게 길게 줄이 늘어섰습니다. 그것도 마스크가 자기가 원하는 것 그만큼 살 수가 없었잖아요. 최대 5매가 최대였습니다. 정말 전쟁 같은 날을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일어난 난리는요, 단순히 보건적 위기였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 세계의 전쟁 같은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는 마스크든 손소독제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저 나 살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전쟁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시대를 잠시 묵상을 해봐도 알 수가 있어요. 전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또한 통제도 안 되는 무서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 평화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중해 세계를 장악하던 시절에 로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었지만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에 순종하게 된 것은 로마 제국이 너무 강력해서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간만에 평화가 찾아온 것, 전쟁을 안 하는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일을 계획하면서 살 수 있는 현실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면서 로마 제국의 지배에 순응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이 자발적이었다고, 고마워했다라고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알기에 전쟁이 두려워서 로마가 지배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로마 시절은요, 지금처럼 평등한 사회가 아닙니다. 로마 시민들은 우대받고요, 다른 지역 사람들은 천대받았어요. 차별했어요. 그러면서 가난하고 비전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도 로마가 주는 평화라는 상황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아무리 압박을 해도요, 황제여, 나는 당신을 나의 구원자로 여기고 나는 당신을 숭배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황제 숭배를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요, 평화가 찾아오게 되니까 내일을 계획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합니까? 도시 기반 시설, 인프라라고 하죠. 이것들을 다 확충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도로를 건설을 했습니다. 도로를 건설을 너무 잘해서 그 당시 속담이 뭡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수도시설도 정말 정비를 잘했어요. 수도시설을 정비를 잘해서 그것이 농촌에 물을 잘 대게 함으로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대가 되었다. 이것만은 의미하지 않아요. 도시 안에 수도시설을 잘 만들어놔서 사람들이 건강하게 만들었다는 소리입니다. 편하게 만들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대중목욕탕도 잘 만들어졌어요. 대중목욕탕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청결해지고 위생적이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극장하고 여러 가지 도서관도 만들었어요. 경기장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편해지고 볼거리도 생기고 즐길거리도 생겼다는 것, 그리고 지식도 충족하게 되었다는 것.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로마가 가져온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안전하게 더 잘 살도록 로마는요, 국경지역에다 가장 강력한 로마 군단들을 배치를 해서 로마 제국 안에 평화를 도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로마가 바로 신이죠. 로마라는 나라가, 제국이
바로 자신들의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 자기가 섬겨야 할 마땅한 신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평화라는 사회 현상이 하나의 신이 되고 신앙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던 바로 이 시기가 황제가 신이 되고 로마 제국이 종교가 되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가장 암담한 시절이 바로 로마 제국의 시절이었습니다. 생활에서 접하는 평화에 정신이 다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평화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리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저 내 몸 편하면 되고요. 내일 계획하면서 살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그게 낙이 되는 시대가 바로 로마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많이 불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시절은 어땠습니까? 내 몸 편하면 됐어요. 내일 계획할 수 있으면 됐어요. 내일 계획한 대로 내가 살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해요. 내 몸 편하면 되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 안 되던 바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그나마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대면 예배가 마땅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예배 때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이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코로나19라는 이런 상황이 참 안 좋은데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은 있어요.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우상이 된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면서 복음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장 14절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아멘. 천사들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때에 기뻐서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내용이 있다면 기뻐하시는 이라는 그런 번역이 사랑하시는 이라고 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찬양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8절에 나온 대로 목자들이에요. 여러분, 목자라고 하면요,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주로 양떼의 꼴을 먹이는 풍요로운 그런 목장에서 이 양떼들을 몰고 다니는 한가로이 풀 뜯고 있고 거기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목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 많은 양떼를 거느리고 있으니 되게 부자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시던 바로 그때는요, 목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양들한테 풀을 먹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떼 한 마리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양떼를 먹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자기 집으로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양들의 특성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소하고 양의 차이는요, 그거라고 해요. 소는요, 풀을 먹을 때 풀 윗둥만 베어 먹어요. 그런데 양은 어떻게 먹어요? 뿌리채 뽑아 먹어요. 다시 말하면 풀 같은 경우에는 윗둥만 잘라 먹으면 비 오고 나면 또 잘 자라잖아요. 그런데 양은요, 뿌리채 뽑아 먹기 때문에 거기에 양들이 풀을 어느 정도 다 먹었다고 하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이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는 곳도 일정치 않은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사는 곳 일정치 않고 옮겨 다니면서 사니까 늘 몰골이 꾀죄죄했습니다. 게다가 짐승들하고 사니까 짐승들의 오물 냄새도 몸에 배었을 거잖아요.
게다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마을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항상 횡설수설하고 그리고 거짓말만 했대요. 그리고 마을에 혹시라도 들어가면 좀도둑처럼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몰래 훔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환영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10절과 11절처럼 이렇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한테 했다고요? 예, 목자한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천사가 지금 번지수 잘못 찾은 겁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려면 누구한테 가야 돼요? 왕궁에 가는 게 좋죠. 아니면 그 당시에 정치가들한테 가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대제사장 등 종교계의 우두머리를 찾아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정말 온 세상에 기쁨이 미칠 그런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사람들한테 알려서 더 많이 전파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목자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설령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메시아를 뵙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은혜를 받아서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쁜 소식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겠다고 그렇게 전하게 되면 누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사람도 어떻게 반응하게 되겠습니까? 저게 또 등쳐먹으려고 저렇게 헛소리하고 앉았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를 경배한 사람들이 목자도 있지만요, 동방박사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동방박사들은 좀 고귀한 사람들이지만 별빛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잘 생각하십시오. 목자들은 고귀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별빛에 이끌려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천사들이 직접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요,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소식은 직접 동방박사들한테 해주는 게 나은 거지 목자들한테 전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목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괴롭히던 군대 귀신이 나간 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요. 누가복음 8장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내가 군대 귀신이 나가서 온전케 되었다는 사실을 온 동네 사람들한테 다 알린 거예요. 그리고 나면서부터 맹민이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떴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행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 31절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리고 똑바로 말해 라고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똑바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내가 눈을 뜰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똑바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추방당하잖아요. 유대 공동체로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사들의 기쁜 찬송을 듣고 그리고 메시아께서 나신 것을 본 목자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했다라는 그런 내용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행동을 했다 그런 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아기 예수께서 나셨다라고, 그분이 이 땅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해도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사들의 전한 소식인 땅에는 평화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게 되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인 에베소서 본문 2장 14절의 말씀인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평화하고 화평은 뭔가 좀 다르기는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해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기쁜 소식이란 예수님 그 자신께서 화평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평이 어떤 의미인지 에베소서 16절에 2장 16절에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6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원수되었던 모든 요소를 없이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둘은요, 이방인하고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화해될 수 없는 관계인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화해를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서로가 전쟁하기 위해 힘을 키우다가 어느 한쪽이 비정상적으로 커져서 상대방이 겁을 집어먹고 대들지 못하는 평화가 아니라 일명 전력 비대칭적 평화가 아니라 서로가 인정해서 이제는 죽일 듯이 싸우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서 서로가 손잡고 하나님께 같이 나아갈 수 있는 화평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들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쪽이 비대칭적으로 힘을 더 키워버리면 돼요. 아주 강력해지면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겁을 집어 먹어서 절대로 그 땅을 넘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야말로 정말 전력 비대칭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들 수가 있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살려주십시오라고 나와야 되죠. 하나님 앞에 먼저 항복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오히려 죄를 짓고 더 뻔뻔해져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더 악랄하게, 더 지능적으로 잔인하게 짓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매일같이의 삶이 하나님 미워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과 전쟁 중에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에 분명히 죄로 인한 결과가 죽음이다라는 것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내가 죽게 되는 것, 사람들이 죽는 것은 결국 수명이 다해서 죽는 거라고, 죄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사는 동안은 즐겁게 누리면서 살자고, 끊임없이 죄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아픔을 느끼고 슬픔에 빠지고 혼자 외로워하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경쟁하면서도 괴로워하는 그런 전쟁 같은 삶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살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절대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찾아 나서셨습니다. 낮고 죄인인 사람이 아니라 높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그 멀고 먼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을 향해서 먼저 화평의 손길을 뻗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평생을 같이 함께 사셨고, 또한 내일을 기대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화평의 길을 바로 그 육체로 열어주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앞에서 번번이 좌절되었었던 하나님과의 평화의 문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자신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로 나아가 더 이상 하나님과 다투는 관계가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지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낙이 되고 내 즐거움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화평을 받게 된 사람은요, 더 이상 죄의 꼬드기에 넘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하나님과 다투며 살지 않아도 되는 권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화평을 받은 사람은요, 죽음과 공포, 그 죄의 그 악한 그런 권리 속에서 더 이상 세상의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화평의 사람은요, 더 이상 죄악이 주는 외로움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벗어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비천한 목자와도 같았었던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일어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을 찾아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입으로 화평을, 평화를 원하지만 세상이 평화를 정말 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증오와 갈등을 부추기는 이유는요, 평화로워지면 이득을 보기보다는 손해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전쟁을 조장해요.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의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앞으로도 절대로 잠잠해지고 평화를 누릴 일은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고, 또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야만 세상에 평화가 존재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화평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기리고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놀라운 그 평화를 늘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평화의 소식을 우리 혼자만 알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화평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가짜 평화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화평이신 예수님을 전해서 그 모든 분들에게 화평의 하나님이 임하게 되어 결국에 소망이 있는, 내일이 있는 그런 백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더 늘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